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아주 고난을, 고초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통사고 난 것을 이렇게 보게 돼서, 도와주기 위해서 실제 차를 세우고 그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근데 나중에 그 사고 당한 사람은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겠죠. 오히려 그 도와준 사람이 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몰려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러면 황당하겠죠. 또 억울합니다.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이 억울한 일이니까 참 본인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피해가 온다. 다음부터 이 선한 일을 하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일 한두 번쯤은 당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 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과거에 제 경험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좀 떠올라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좀 예화로 들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그 상황 속에 계셨던 분들이 주변에 계시고 또 아직도 실존에 계시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것들은 좀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아주 큰 것들은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푸드뱅크에서 좀 일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오히려 제가 룰을 잘 지켰다고 룰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룰을 잘 지킨다는 것 때문에 막 그냥 욕을 하고 또 저희가 특별히 미국 살면서 이 비주류로서 잘 듣는 말 너희들 집에 가라 라는 얘기 들어가면서 좀 고난을 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좀 억울하죠. 저는 제 일을 잘 했는데 또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땀을 좀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무를 책임지는 일을 맡았습니다. 워낙 큰 행사를 해서 교회 자체뿐만 아니라 이 외부에까지도 사람을 초대하고 하는 아주 큰 행사였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실무를 책임지면서 저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요. 이 정도 얘기해도 되겠죠. 저희 교회가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 이제 행사들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100주년을 맞았다는 건 참 교회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좀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행사를 가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100주년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저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책임자로서 사람들에게 좀 일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교육자분들한테도 제가 그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한테 또 전도사님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일을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인데 제 후임으로 왔던 어떤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일을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일을 계속 하니까. 근데 하루는 오셨는데 표정이 밝지 않고 그야말로 씩씩거리시면서 얼굴이 부르락 하시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너무 오래전이라 그 워딩 자체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그 전도사님을 골탕을 먹이려고 좀 어려운 일을 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좀 약간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제 기억엔 아마 좀 어른 목사님한테도 좀 약간 야단을 맞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오해죠. 제가 일부러 무슨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와서 그러는데 오셨을 때까지도 전혀 짐작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그 전도사님보다 제가 훨씬 거짓말 안 하고 한 10배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칭찬만 듣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나 에너지나 소모가 되기 때문에 훨씬 힘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예,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은 제가 하고 좀 쉬운 일을 나눈다라는 원칙 안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는가 생각하고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잘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하나 남는 거는 이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대척을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기쁘고 좋은 행사를 하는 건데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더 일이 커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좋으냐? 그건 뭐 정말 우리 원수들만 좋아하는 거지 저희들한테 하나도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너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좋은 기억은 제 기억에서 메모리에서 지우기로 했기 때문에 요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제가 뭐 다른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아마 그런 억울한 일을 뭐 한두 번쯤은 당하며 살아갔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감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살고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나누는 것은 듣고 그렇구나 잊어버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저장해 두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보면요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그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사완들아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완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을 보통 가리킬 때 사완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요 사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른 성경들이나 뭐 영어 성경들 같은 데 보시면 번역이 좀 다릅니다. 어떤 성경에는 종들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에는 하인들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영어 성경들에 보면은 servant, 뭐 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slave, 우리말로 하면 노예들아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노예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원래 그 의미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가 이 노예들을 부리고요, 또 이 노예들을 통해서 그 상류층 사람들이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얼마나 이 노예들이 많았냐면, 저도 어디서 본 건데 한 6천만까지도 노예가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회였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노예들의 많은 숫자는 전쟁에서 지면, 뭐 다른 나라에서 귀족이었다 했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이 로마의 노예로 끌려와서 그야말로 최하층 사회에서 노예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노예였습니다. 뭐냐면 뭐 인권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최하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노예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형제된 그리스도인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처음 사환들아, 노예들아, 종들아 이렇게 했을 때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 최하층의 삶을 살아가는 노예들 중에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제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노예들이요, 주인들한테 몹쓸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몹쓸 일을 당했다는 건 뭐냐면, 뭐 인권 같은 거 신경 안 쓰니까요. 그야말로 물건과 같은 대우를 하는 거니까, 자기 재산처럼 대우를 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일을 시킨 거예요. 마음대로 일을 시키고 부당한 일도 시키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뭐 열심히 일했는데도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야단도 맞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한데 노예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1차적으로 그런 믿음의 형제들에게 위로와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형제들, 특별히 노예의 삶을, 종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이 권면의 말씀이요. 근데 그러면 1차적으로 그런 종된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도 보시겠습니다만, 이런 특별히 더 이 형제들이 더 그렇게 종된 형제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선 그렇지만, 뒤에 또 베드로전서 보시면요, 이따가도 또 구절을 보겠습니다만, 이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형제 자매들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고난 중엔 억울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에게도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종들 된 형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칙은, 영적인 원칙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 가운데 이 원칙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 원칙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요. 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19절을 보시면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당연히 받는 고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지, 우리가 고난당해도 마땅한 경우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1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죠? 이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뭐 살인해서 벌 받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도둑질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창피당하고 또 벌 받는 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당한 고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당한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20절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당연히 매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분명합니다. 뭐 이런 것이죠. 우스개 얘기입니다만 도박하러 가서 돈 다 날리고 인생은 고난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날릴 거 날리고 그러실 거죠. 예, 예. 그리고 괜히 목소리 높이고 화내고 그랬다가 상대하고 팍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 내가 상대를 막 모욕하고 그랬다가 무리하게 굴었다가 그럼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사과해야죠. 그러고 나서 상대가 같이 막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이야.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랬으면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일 잘못되면 꼭 내가 피해자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단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회개하고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잘못한 건 돌아서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냥 고난만 생기면 다 남 탓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기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칭찬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것이죠. 예. 여기서 다윗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와 잘못을 저질렀죠. 그러고 나서 애를 낳는데 아기가 아픕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기도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팠을 때도 다윗이 이렇게 막 먹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이제 가서 이 나쁜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뭐 기절을 하던 아니면 화를 내건 폭발을 하건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가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다윗 눈치를 보니까 뭐 뻔하죠.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딱 모든 걸 다 그렇게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하는 걸 딱 중단하고 밥도 먹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왕이 지금 폭발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궁금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몰라서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심판을 하시고 일을 처리하셨으니까 내가 뭐 금식한다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딱 하고 정상적으로 삶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전 참 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인도 하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시지 이럴 수 있냐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 받는 거에 대해서 뭐 억울해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건 분명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근데 억울하게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 당할 때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나는 정말 사랑으로 섬겼는데 몰라주고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도울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는 소통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고난을 준 사람에게 일단 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죠. 예, 설명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불의를 보고 눈을 감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정의를 세운다는 입장에서도 소통은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렇죠? 소통을 할 필요가 있고 내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설명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통했을 때 상대가 정말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상대가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내가 유혹하고 요셉은 거절했는데도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그 부분을 재밌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보디발이 과연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한 걸 몰랐을까? 요셉이 정직한 걸 몰랐을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알았을 거라고. 알았음에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내 편에 섰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온 얘기고 해석이니까. 그러나 그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보디발이 어떻게 보면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감싸고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면 억울하게 고난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만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상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얘가 길고 옆으로 갔는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황 속에 우리는 23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보십시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첫 번째 할 것은 뭐냐면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예를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심판하시는 이에게 아버지께 부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나서서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처리하려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나는 더 10배, 100배로 갚아줄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첫 단계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것은요,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나를 이렇게 건드렸지? 난 못할 줄 알아?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되고, 억울하니까 그런 마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맡기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이 일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 또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다, 우선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로마서 말씀입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대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세요. 그렇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하셔서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고난을 당했을 때, 나 이제 못해. 나 이제 포기할래. 라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포기를 한다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요. 포기하고, 선하게 살려고, 또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참으면 아름다우나 얘기를 했죠. 근데 보세요, 3장 9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참는 거 이렇게 좀 수동적인 게 나오는데 13절을 보시면요, 또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또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4장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랬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선을 포기하고 나 이제 못해, 주님 뜻대로 해봤자 억울한 일만 당해,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자신의 일을 해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러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상대하지 말아야지. 이 주님의 일을 못하겠어. 봉사하는 일 너무 힘들어. 내가 겸손하게 살았더니 사람들은 다 나를 우습게 여겨.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들기 쉽냐면 나 이제 겸손하게 안 살아. 나도 좀 사람들이 가시돋친 말도 하고, 나도 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좀 찾고 그래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선을 계속 행하라. 선을 계속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시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악에 대해서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자기의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에 아주 어려움 당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길래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측은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한 달 정도 된 분이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그분에게 얘기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고 가면 저 정말 죽습니다.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든 교인이 다 아는 소문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열심히 기도해 주는 그분 어려워서 그분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그분한테 매여서 특별하게 기도를 해주는 것이다 라는 소문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돈 문제가 있고 돈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매여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런 상황이라고 교회 모든 교인분들이 다 그런 소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모함이고 오해고 헛소문이 있는데 이게 참.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교인분들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소문이 당신만 알아? 그러면서 다 이렇게 전달한 것도 그렇고, 또 뭐냐면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와서 진짜냐고 좀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교인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상황이 되는 그런 게 이제 목회적으로 배신감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뭐냐면 뒤집어 엎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속이 타겠죠. 속이 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막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너무 답답하고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시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모든 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2장 18절부터 봤는데 거기 보시면 뒤에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데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심판하시는 게 부탁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간증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난 예수님의 마음을 더 본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개인의 문제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특별히 주신 마음이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이 목사님의 그 영혼을 더 단련하기 위해서 그걸 허용하셨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게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처리하신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악으로 갚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목사님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일들을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신 적이 있고 당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악으로 갚지 마세요. 오히려 사랑으로, 그런 사람이 더 사랑으로 대하고 또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복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고난을 받아도 주님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선한 길로 가시면 돼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위로하시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 의지하고 주께 다 맡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